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행만으로 끝낼 삶인가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빛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며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어느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변한 착한 행실의 삶을 실천해 나가면은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그들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면 악한 사람까지도 선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행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기록하기를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여 영생과 영벌의 사후의 삶이 엄연히 존재함을 알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 사람의 심령 속에 내재한 불순종의 원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도 그 입으로 남을 욕하고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는 범죄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가나안 칠족처럼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는 7가지 죄악의 성질을 가진 원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날 때부터 범죄하기 쉬운 환경에 주어지기만 하면은 여지없이 악한 정욕이 솟구쳐 올라와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반사로 죄를 누적시켜 결과 죽음으로 죄가 사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자신이 세상에 살 때 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행만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호적을 둔 성도일지라도 철저한 회개 생활을 통해서 정결해진 믿음 생활이 되지 않으면 영생 중에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성숙된 믿음 생활을 지속해야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화가 필요한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과 육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방탕해져서 부패하고 추락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변화 없이는 죄에 정복당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의 발췌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역사심에 비며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담아서가는 길을 절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냐 라고 탄식하였고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 섭리 가운데 부정모혈로 양친 부모의 형사로 태어났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그때 이미 아담의 선악과 범죄를 유전받은 죄인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날부터 그 이전에 지은 죄는 모두 다 사죄 은총을 받아 죄를 용서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는 철저한 회개 없이는 용서함도 더더군다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새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간음 사건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완전 범죄를 시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통절히 고백한 바 있습니다. 보면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사울 왕과는 달리 변명하지 않고 이실직과의 철저한 통일을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10가지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4장, 욥기서 42장 8절과 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18편 3절과 33편 1절로 3절을 통해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51편 19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어려운 제사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시편 119편 108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일생을 통한 전인격적인 헌신이라고 했고,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32절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기쁘게 받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7장 59절을 통해 의인을 위해 핍박받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5절을 통해 하나님의 경외하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로마서 15장 16절을 통해 불신자에 대한 전도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빌립보 4장 18절을 통해 절고에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받으신 10가지 가운데 제일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입니다. 다윗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저지른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 중에 있는 모친으로부터 태어난 미찬 자유, 자신도 예외 없이 남에서부터 본성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받으리라고 하였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 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한평생 동안 자범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생가 누릴 영광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이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 장차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 배수로 인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인간이 필설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갚을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령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라서 이것저것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5장 4절로 6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부녀자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로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 있는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기록하기를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뿌리 박자 곧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회류 바람에 불러가는 초기와 같도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더해져야 하고 적절하게 생활 가운데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보면 욥기 25장 4절의 욥기의 말씀은 욥의 환난 소식을 접한 친구 빌닷이 위로 잡아서 원인 없이 하나님께 징벌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어렵다고 자처하는 욥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렵다 할 자가 다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렵다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 이후로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마지막 때 무익한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선행을 행하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의 모함에 의해 사형을 받게 되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임금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그를 불러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품속에서 검덩어리를 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 검덩어리는 죄 없는 사람의 심음이 싹이 나서 겁이 줄줄 납니다. 그런데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젠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는 검덩어리는 임금님 앞에 들었습니다. 나도 죄가 있으니 심어도 싹이 나지 않을 텐데 그런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망신인가? 이렇게 생각한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심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을 받아 심으려고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양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억울한 사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 사람 다 죄인인데 왜 나만 죽어야 합니까?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임금님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을 텐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자부할 자가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 빌닷은 본문에서 말하는 인생은 벌레의 구더기로 그 비유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찮고 불리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여 대단한 사람이냐 자가 도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살피고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나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받는 계획을 하고 발전을 해나가야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웰리라는 분이 지필한 오지 만디아스라는 작품은 고대 대륙에서의 한 여행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을 여행하던 중 한 개의 다른 석상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그 거대한 석상을 돌로 된 다리가 군데군데 파손되었고 머리는 몸체와 분리되어 머릿속에 반쯤 파묻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보기 흉하고 추한 모습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는 석상의 주추 때 표면에 각이 있는 문자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중의 왕인 나는 오직 만디스이다. 나의 가업과 이 광장을 보라. 온 인류가 영원토록 나를 기억할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거대한 석상은 대부분은 파괴되었고 제대로 보존된 것이라 앞에서 밝힌 것이 전부였습니다. 위대했던 그 왕은 어떤 방향으로든 자기 자신의 위대함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계 모든 것들은 석상과 같이 세월이 흐르면서 부서지고 망가져 마침내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바벨론 최고의 부귀 영화 또한 한때 피었다가 지고 바람에 불려가는 초기와 같다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허탄한 인생을 살지 말고 충만히 태풍의 사위인 뒤에도 홀로 변하지도 날아가지도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불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삽니다.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사탄의 사망 권세를 앞에 놓에 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인 단절을 마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과 믿음이 성숙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불안한 전한 인생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한 인생의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불완전 삶을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 잘 이어가도록 내 믿음을 성숙시켜 어렵다 치감을 받고 그 믿음을 온전한 천국 백성을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했으며 여러분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죄에 정복당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날권 쓸고 헬라어로 스테노코리아라는 말은 어렵고 괴로운 것, 압박과 압자에 있는 것 또는 하나님의 진노 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생을 공고하게도 하시며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6장 7절과 30장 16절, 시편 18장 27절, 86장 1절, 에가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중에서 공고하게 하신다는 뜻은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의미이고,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연단을 받은 자로 천국 백성을 살아가도록 구원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알기 전에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침에 눌려서 느끼는 공고함은 절망적이고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을 바로 알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영적 공고함이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하며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인간은 근본적인 계획 없이는 틈만 생기면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만드는 죄에 정복당하기가 쉽사입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음 생활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천국 백성답게 죄에 정복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영원한 죄악의 무풍지대에서의 삶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요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스위스의 물리학자 어거스트 피가르트는 내셔널 지오그라피라는 잡지에 자신의 성층권을 비행했던 사실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야를 가리는 먼지들은 하나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맑은 곳이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아무리 폭풍이 맹위를 떨다 해도 그것은 영원하고도 안전하고도 고요한 채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어서 피가르트 교수는 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객이 뉴욕에서 파리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세차게 오기 시작하여 하늘이 무너질 만큼 날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출발을 하자 불안해진 여객은 승무원에게 건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비행기가 제대로 운항할 수 있겠습니까? 승무원은 안심하라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었으니 물론이지요. 조금만 있으면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게 될 성층권은 이곳과는 달리 언제나 맑고 고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의 파도나 폭풍우가 끊임없이 몰아치지만 우리 주님이 품하는 성층권처럼 언제나 맑고 평온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벗어난 우리의 죄된 생활이 우리를 사망의 사슬에 얽매여 요동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중적인 삶을 버려야
공고한 삶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소욕에 의존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하여 공고한 삶을 믿음으로 벗어나십시다. 그러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는 법적으로는 의인이요 비록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받는 삶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잘 익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도적까지 애고없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이건열매 출소하러 오십니다. 겉의 선행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익어져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철석같이 주님의 인격으로 잘 익어지는 우리가 변화무쌍한 죄의 속박에 벗어나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이라는 성경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겉에 비로소 성천권과 같은 평안과 행복한 고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믿고 선행만으로 만족한 나날의 삶을 변혁하여 성천권과 같은 어렵다 지원을 받는 믿음으로 천성에서 영생 복을 성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삶이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선행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이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주님의 인격으로 이것저 가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나의 삶이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주님만 의존한 개혁과 변화 없이는 죄의 정복을 당한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만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받는 변화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신생활 가운데서 받은 교훈을 실천하고 응용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빈미부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리하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0장을 올리겠습니다. 행군아 팔소리에 주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궁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카마